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서 평생 동안 중국 선교와 근대화를 위해서 크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이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참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진실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도 급변하고 이렇게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고 정말 옹골찬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콕 집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합니다. 이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기쁨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더더군다나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기쁨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 말씀에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때면 모를까 괴로운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병든 중에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권면은 사실상 불가능한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인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허울 좋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덧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대로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주님의 뜻 안으로 전폭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바울은 한 번쯤 그렇게 이야기해 보는 것일까요? 아주 믿음의 대사도이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말도 한 번쯤 해보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다름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힘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바울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왔고, 이 기쁨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경험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섭리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섭리의 주님. 섭리의 주님. 내 고통에 주님의 섭리가 있고, 내 눈물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고, 내 고독함과 쓸쓸함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섭리를 확신하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적 덕목이 기도밖에는 없습니까? 네,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적 덕목을 다 적어보면 아마 수백 수천 가지가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기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적절한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데, 여러분,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오늘처럼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다름 아닌 종말의 계절이죠. 만물이 열매를 다 맺고 이제 단풍은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과 똑같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떨어질 날이 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종말의 때에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달에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꼭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보네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통찰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신앙도 헌신도 사랑도 절대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적 덕목, 모든 충성과 봉사는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런데 이 감사 역시도 상황이 좋을 때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게 이 감사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밀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아픔의 결과로서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문제가 얽혀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게 바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 감사에 대해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 너희 감사해야 된다. 명령하세요. 감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상황과 조건이 맞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는 것이고, 어떤 조건에서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뢰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시키겠습니까?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구전 명령, 애매한 명령, 안 좋은 명령을 내리시겠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명령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것은 다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이 명령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더욱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심히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 번째 이유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축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신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심으로 더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누구나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라고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딱 집어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집어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참 중요한 본문인데,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덕목이 왜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항상 이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슬프나 즐거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아무 때나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꾹 참고 한번 기뻐하자, 이런 감정의 발로가 아니고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의 태도가 기쁨의 삶의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고, 이 기쁨의 삶의 태도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긍정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의 삶. 기뻐하는 사람은 긍정적이 돼요. 또 긍정적이 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록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성을 보고 희망의 싹을 틔워나가면 길은 분명히 열리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긍정적인 사람에게 더 크신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나와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부정이 판을 쳐요.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고, 딱 정해져 있다고, 네가 요동쳐도 안 된다고, 이런 부정의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여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덕목인데요,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성공의 비결이 되는가 하면, 이 기도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기도만큼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얻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 제가 정의해 볼게요. 첫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그 코에 있잖아요.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통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호흡을 감당하며 영적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각종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뭔가 이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성공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꼭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심으로 이 악한 시대, 하나님과 다 떨어져 지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덕목이죠. 예. 여러분, 왜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까요? 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네. 축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사람의 이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 더 아름다운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이만큼 이룬 것처럼,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때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딱 찍어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 별로 없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세 가지. 딱 찍어서 세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평생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좋겠고, 이 세 가지 잘 실천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여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부정적인 시대 속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악한 이기적인 시대 속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려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시대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자행자제하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제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함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연결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정말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